그동안 십계명을 다루다 보니까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잠시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회고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5장을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재자,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재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인 중재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무엇인가를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해서 모세를 바라보게 될 것이죠.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이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타났던 10개의 말씀들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그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다신론입니다. 신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애굽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까닭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왜 하필이면 10가지의 재앙일까?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공격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땅도 많은 신들이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로마 당시도 그들의 신 개념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다신론의 개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신적 존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신론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유일신론 개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 다음 구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5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5절 속에 나머지 구절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존재인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내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도 그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의지, 인간의 모든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90%의 충성과 헌신을, 또 나머지 10%는 다른 이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정리하실 때에, 온 계명을 정리하실 때 그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요청되는 반응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천명하고 그 하나님께 인간이 가져야 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6절에 나옵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판에 10개의 말씀들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 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것인가?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의미는 엄하게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엄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치되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서 나갈 때 그것을 보게끔 하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 대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고 합니다. 손목에 말씀 상자를,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를 들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어린 나이,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나이가 되었을 때, 5살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들은 모세와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냥 암송할 수가 없습니다.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암송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뜻인가?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광야와 비교해 볼 때 풍성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함이 그 땅에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1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8장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누리게 해주시는 그 풍요와 즐거움으로 인하여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토마스 후크라는 청교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은 1000명을 죽이지만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 핍박의 불 속에서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이 평화의 무릎에서 식어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서 풍요는 인간의 영적인 몰락을 가지고 왔고 부주의를 가지고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솔로몬의 풍요는 그 시대를 마비시켰습니다. 솔로몬을 몰락시켰다는 것이고 그 솔로몬의 풍요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 중에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염려되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굴은 풍요가 주는 번영이 주는 것이 어떤 무서운 모습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반응 중에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가난과 절망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번영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를 주시고 17장에서는 물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물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왜 지금 그 작은 일로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95편 8절과 9절이 마사에서의 일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반응입니다. 20절부터 25절은 모세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그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이 그 의미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25절 하반절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게끔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인정하심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박수치면서 반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5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엄하게 나도 가르치고 자녀들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것, 여호와의 말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헌신을 하되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라는 것이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자 하십니까? 어젯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오시면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고 올까? 그리고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지난 6개월 동안 보내면서 그들이 정했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큰 생각 없이 대부분이 오셨을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지키는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개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게끔 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 추모식을 가지고 추도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날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지 않고서는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지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웃지는 않으시겠지만 지난 주일 정확하게 저녁 8시 갑자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신 증인이 한 분 계십니다. 갑자기 못 걷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계속 못 걷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렇게 자도 아프고 이렇게 자도 아프고 이렇게 자도 아프고 이렇게 자도 아프고 엎어져 자는 게 그나마 덜. 계속 자다 깨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 웬만큼 참거든요. 맹장 터져도 모르는 척 참는 그런 성격인 못 걷겠더라고요. 지금 걷습니다. 지금은 너무 놀라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저녁 8시에 여러분들 갑자기 못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오고 부족함 없이 그 감사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갈 하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반응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까닭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들 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